네, 우리 좌우로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시원한 곳을 찾으셨습니까? 저는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더라고요. 네, 너무 시원하죠. 우리 성도님들 오시면 시원하시라고 저희가 또 미리 또 시원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울 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교회로 오시면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더운 날씨 속에 어떤 말씀을 드릴까 기도하면서 인생 역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 역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인생이 새롭게 긍정적으로 바뀌어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인생 역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의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해요. 여러분들이 인생 역전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세요? 인생 역전. 뭐가 떠오르세요? 지금 떠오르시는데 말씀을 못하고 계시죠? 네. 인생 역전하면, 그냥 저희가 일상적으로 인생 역전하면 로또가 생각이 납니다. 바로 인생 역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외치죠. 로또다. 나는 로또 좀 됐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이 로또 한 방이면 인생이 바뀔 건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로또 사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또 강단 앞이니까 제가 로또를 한번 사본 적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로또를 한번 사본 적이 있는데 로또를 월요일 날 샀습니다. 그리고 지갑에 넣어놨습니다. 이게 토요일 날 발표를 하잖아요. 당첨이 안 됐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갑에 로또가 있어. 그때 막 로또 당첨금이 한 20억 정도 막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20억 당첨이 안 됐는데 한 주가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묵상을 하기 시작됩니다. 20억이 되면 뭘 할까? 그래도 신앙이 있는지라 하나님이 무서워서 11조는 떼야 되겠다. 오케이. 20억 받아서 2억 떼고, 그리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요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가 우리 엄마 좀 줘야 되겠다. 우리 엄마 고생하니까. 그리고 아빠도 좀 드려야 되겠다. 근데 제가 액수는 밝힐 수 없지만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엄마가 좀 더 많아요. 엄마도 주고 아빠도 주고 우리 누나도 주고 주변에 어려운 분들도 좀 돕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막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당첨자가 발표하는 날이 됐습니다. 그 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지금보다 더 부유하고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지금보다 더 편리한 새로운 삶이 우리의 삶 앞에 펼쳐지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 역전을 외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또를 사며 나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좀 시작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로또의 인생 역전은 누가 간절히 원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분명 지금의 삶이 너무 어렵고 또 인생의 실패를 바꾸길 원하시는 분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로또 인생 역전을 외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꿈을 꾸는 기대감과 간절함으로 인생 역전을 바라보며 꿈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 역전을 외치며 그 인생 역전을 로또라고 외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인생의 역전의 기회가 우리가 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그것을 잡고 이전보다 더 나은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쓸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이 로또, 이 복권의 당첨자의 90% 이상이 그 이전의 삶보다 불행해졌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로또가 인생 역전의 목적이라면 그 인생이 더 행복해야 되는데 당첨되기 이전보다 더 삶이 망가져 버렸다라고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90% 이상이에요. 많은 재정이 생기자 가정이 평안한 게 아니라 더 불화가 일어나고 이혼과 도박과 마약과 자살 등
가정과 건강과 삶 자체가 이전보다 더 무너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돈이, 로또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 나는 다를 거야, 나는 그렇지 않아, 여전히 인생은 한 방이다, 인생은 역전, 로또를 외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 역전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거라는 인생의 역전의 한 방을 꿈꾸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로또가 우리의 인생의 역전이 되지 않은 이때에 로또의 인생 역전을 원하고 바라시는 분들이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역전을 시킬 수 있는 비결을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인생을 역전시키는 큰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또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크신 그 뜻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발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 거지, 불쌍한 인생의 사람 바디메오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바디메오는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 같아 보였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이 바디메오를 성경에서도 설명할 때 맹인 거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앞을 볼 수 없고 남이 도와줘야만 살 수 있는, 자신의 인생을 지탱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 성경에서 바디메오를 맹인과 거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의 인생이 180도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공한 인생, 새로운 인생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52절에 보면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이 떠지게 되고, 거지였던 바디메오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과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무엇이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하였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잘 알고 있죠.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디메오의 인생은 로또가 그의 인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의 인생을 바꾼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린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인생 역전을 경험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떠오르는 사람, 이 바디메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억의 로또로 부유해짐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삶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인생 역전의 삶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바디메오의 삶을 통해 어떻게 인생 역전을 이루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는지 그 비결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 역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인생 역전을 경험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라라고 4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므에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 바디메오가 여리고에서 나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길가에 앉았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바디메오가 지금 소경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가,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길목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장소에 지금 바디메오는 나가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왜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바디메오는 인정했습니다. 무엇을 인정했냐면 본인의 신분과 처지와 환경을 있는 그대로 다 인정했습니다. 내가 거지이고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고 아프게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운이 나빠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다 보면 내 인생이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마냥 기다린다라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처지를 잘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야 내 인생이 바뀔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바디메오가 거지이고 소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영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도 장님이고 거지입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자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바로 죄인인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장님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나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뜻이 크다라는 걸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디메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결단코 길가에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눈이 불편해서 나아가는 것이 어렵고 거지라는 신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걸 알고 있는데 왜 그 고통의 길로 나아가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고통의 환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는 걸 알았기에 오늘 바디메오는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길가에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 없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길가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둘째 있습니다. 시작. 최고의 기회를 찾으라. 오늘 47절부터 49절까지 보면 이 길가에 앉아 있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길가에 나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그를 막아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그 복음과 믿음의 열정이 바디메오를 길가에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 열정 속에 지금 길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간절함 속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서는 바디메오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향해 크게 외칩니다. 우리 48절 빨간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들
바디메오가 이 고백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큰 목소리를 간절히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다윗의 자손이여 나 좀 봐주십시오.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예수님 나 좀 봐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SOS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며 막아섭니다.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짖으며 그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볼 때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당신이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고백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찾습니까? 바디메오는 알았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을 믿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나의 모든 아픔과 근심은 사라지고 새로운 인생 구원이 펼쳐질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찾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그 바디메오를 나에게 데려와라. 많은 무리들이 막아서고 있었지만 저 바디메오를 나에게 데려와라.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직접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시다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르시다라는 이 단어는 다르세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옵니다. 이 다르세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나의 많은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염려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야 라고 부르시며 바디메오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디메오야 안심해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면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다르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다르세이라는 이 단어를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이 단어를 쓰셨고 마태복음 9장 22절에 혈루병 여인을 치료하실 때 그를 부르실 때 이 다르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간절한 바디메오의 주님을 부르는 그 부르짖음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회복해 하실 것을 오늘 안심시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바디메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나를 만나주실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었을 때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이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보는 자리 등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디메오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의 벽에 부딪힐지라도 주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과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 불편을 감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불편하시죠? 날씨가 너무 무덥기도 하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내 상황과 환경이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 가끔 계시죠? 네, 여러분 나의 모든 문제와 상황 앞에서 그 어떠한 환경 앞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해결되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예배, 기도, 말씀 보는 이 모든 시간이 그냥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디메오의 간절한 마음처럼 오늘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간절함과 열정으로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우리 살아계신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앞에서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 오늘 본문 50절에서 52절입니다. 50절부터 52절까지 본문을 보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바디메오의 인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맹인이 그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간다 그럽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너무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인데 이 겉옷을 내버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물건을 하나씩 두고 가실 수 있잖아요. 중요한 물건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생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 하나를 잠시 두고 간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은요, 바디메오의 전부였습니다. 바디메오의 겉옷은요, 우리는 여러 가지의 옷이 있잖아요. 여러 벌의 옷이 있잖아요. 골라서 입을 수 있잖아요. 바디메오는 옷이 한 벌입니다. 자신의 수치를 감출 수 있는 유일한 옷이 바로 이 한 벌입니다. 그럼 바디메오가 거지인데 집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집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자신의 유일한 의복 한 벌이었고 밤에는 길에서 자야 됐기 때문에 자신이 덮고 잘 수 있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그 겉옷을 뿌리치고 갈 정도로 지금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거지의 신분과 맹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과감히 그 겉옷을 내버리고 나아갑니다. 유일한 재산인 그 모든 것, 자신의 신분을 나타냈던 거지와 맹인의 모습을 나타냈던 그 겉옷, 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모든 인생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최고의 기회 한 가지를 뽑아야 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삽니다. 예수님 만나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 그 보물마저도 뿌리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와 최고의 가치를
주님 앞에 드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한 삶 중요하죠. 그러나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바디메오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자신의 모든 것을 제쳐놓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맹인 거지의 신분이 벗겨지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음을 오늘 성경 본문은 50절과 51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바디메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질병과 환난과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너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것은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통해 혈루병 여인에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7장 19절을 통해 문둥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해결할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을 요청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고 해결함을 받게 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는 거지의 인생으로서, 맹인의 인생으로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눈이 띄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앞다퉈 따르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쫓았다, 따랐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바디메오의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심이 바로 무엇이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떤 인생이 펼쳐집니까? 5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바디메오와 같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겉옷을 내어버리고 나아가는 이 바디메오의 인생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이렇게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배와 가족을 모두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되었던 장면을 연상시켜 보게 되더라고요. 세상에선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맹인이, 어떻게 거지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동일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만드시고 오늘 그 맹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부의 인생을 제자로 바꿔주시고 맹인의 인생을 제자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 앞에 특별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그분 앞에 오직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인생,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의 이 세 가지의 비결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디메오 인생을 보십시오.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았더니 그 죄인의 신분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함께 선포할까요? 복음입니다. 인생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소망의 인생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졌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인생 역전을 외치며 로또라고 말하는 이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역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로또 외치지 마시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드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누구였냐면 다음 세대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제 우리 유치부부터 유치호등부가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7, 8월 그렇게 여름 사역이 달려나가게 되는데요. 이 여름 사역은 무엇일까 제가 기도하며 나아갔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최고의 기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우리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 제발 좀 이 은혜의 자리로 좀 보내주십시오. 여름 방학이라 바쁩니다. 휴가도 있고 학원도 있고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학원 다니느라 바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우선순위를 결정해주는 자는 바로 부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하지 못할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우리 부모님들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가로 밀어 넣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로 길가로 길목으로 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회를 뺏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겉옷을 벗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 앞에서 겉옷을 벗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의 죄의 겉옷을 벗어야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름 사역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실 때 기도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나의 손주들 은혜의 자리로 밀어 넣어 주십시오.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어 넣어 주십시오. 길가로 밀어 넣어 주시고 겉옷을 벗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시선으로 겉옷을 벗으려고 하는 아이에게 아니야, 겉옷 중요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겉옷 입고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겉옷을 벗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은혜 받는 7, 8월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자리로 밀어 넣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펼쳐주시길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